우리 보는 말씀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바다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참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악한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서 살죠.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세상에는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섞여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 같은 악한 왕이 있는 같은 왕궁에 거하면서 오바댜라는 그런 아합의 신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두 인물이 나와 있죠. 아합과 오바댜라는 왕의 신하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씩 굴에 숨기고 그동안 그 북이스라엘에 내려졌던 가뭄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떡과 물을 공급해줬던 아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가 그렇게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솔직히 오바댜라는 이 인물이 아합의 신하라기보다는 참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였음을 보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지자를 그 죽음 가운데 100명씩이나 그렇게 굴에 숨기고 그렇게 그들을 돌봐줬다는 것은 참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100명의 목숨이 부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100명을 그렇게 살리게 됩니다. 수년 전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독일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그렇게 감옥에서 또 가스실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운영하는 공장의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을 돈을 주고 정부에 돈을 두고 그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모습을 그린 영화가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많은 영화 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신들러 리스트가 참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독일인이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사랑했다. 유대인들이 그 감옥에서 그렇게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했어. 돈을 주고 독일군에게 돈을 주고 그 유대인들을 그 죽음에서 그렇게 구해내는 영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그렇게 가졌고 또 그 영화의 주인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타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바댜라는 이 아합 왕의 신하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그 아합 왕인 아내인 이세벨에 의해서 그렇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100명씩이나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빵과 물을 공급했다는 것은 그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한 끼 식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손이 여러 가지. 찌개도 데워야 되고 반찬도 놔야 되고 상도 닦아야 되고 수저도 놔야 되고 젓갈도 놔야 되고 밥도 파야 되고 그렇죠? 먹고 나서 그걸 설거지해야 돼요. 이 한 끼 먹는 게 이렇게 쉬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뭐 매일 몇 끼라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 빵과 물을 그렇게 공급해서 갖다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바댜라는 이 인물이 이젠 왕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것을 들킬 경우 이 오바댜라는 이 신하의 목숨도 어떻게 보면 구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이 이렇게 생긴 사람에 의해서 100명의 생명이 부지될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합의 처인 이스벨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모험을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신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모험이다. 우리 신앙은 누구도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매일매일 하는 신앙이 같은 신앙의 레벨이 아니고 같은 신앙의 그런 내용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어제 아침 다르고 오늘 아침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이 다르고 오늘 저녁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제 아침에 주는 메시지가 다르고 오늘 저녁에 주는 메시지가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은 매일매일 모험이고 개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미지의 세계,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제나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처럼 천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여 명을 살렸다라는 사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세상은 언제나 악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악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끝이 보이지 않고 더러운 가다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그러한 상황의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그 길에 누굴 붙여주시느냐?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힘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를 믿다가 포기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안 됐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긋난 길로 갈까? 어긋난 길로 가고 되돌아가고 곁길로 가고 먼 길로 간 만큼 되돌아오는 길은 참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 어긋난 길로 가고 먼 길로 가고 왜 어그러진 길로 갈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건 바로 그거예요.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만큼 돌아오는 길도 험난하고 멀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6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두 사람이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었어요. 다른 길을 택해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와 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곳곳에 세우신다. 어떻게 아합 왕가에 북이스라엘 그 왕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오바댜를 그곳에 세워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든지 길거리를 가든지 우리 눈에는 알 수 없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 협력해서 서로를 이루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일 가운데 섭리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잡초 속에서도 무성한 잡초 속에서도 인간에게 유익한 약초가 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아합 왕족, 이 왕궁에 악한 왕만 사는 줄 알았더니 그 왕궁에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 그런 들녘에도, 그런 산에도 귀중한 약재로 쓰일 만한 그런 약초가 함께 자란다는 것. 언제나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것 같아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막 악이 막 왕성한 것 같다는 거죠. 교회도 막 그냥 그 세상적인 권력을 위해서 막 교회가 핍박을 받고 막 교회가 막 그냥 문을 닫아야 하고 예배도 막 못 드리게 하고 그렇게 막 그들이 압력을 넣어도 궁극적으로 세상이 그렇게 승하고 악하고 그렇게 권력 있고 힘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교회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이론이고 실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가라지를 제거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어찌하여야 할까요? 간밤에 마귀가 가라지를 갖다 뿌렸구나. 제자들이 말합니다.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가서 뽑을까요? 나가. 그 가라지를 뽑다가는 말고까지 다치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할 때에 알곡은 모아 볶아내어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던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당들이 제거될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나 미래의 시대나 과거의 시대나 악이 성한 것 같아요. 악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승승장구하고 그들이 권력 위치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 세대를 부립니까?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악당들이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나약하고 억눌림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아합과 오바댜입니다. 한 배를 탄 듯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불의한 왕족, 불의한 왕국, 그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세워주시다는 거예요. 악한 왕조의 일원으로 보일 수도 있는 오바댜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극심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키는 일이었고, 오늘 6절에 보니까 아합은 이 길로 오바댜는 저 길로 따로 길을 택해서 갑니다. 가다가 이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바댜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된다. 우리 모두 가는 길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길도 다르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다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각자의 길이 다르다 하더라도 목적지는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 인생의 길이 달라요. 그렇죠? 환경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이 길의 끝에는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 우리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지금 가는 길, 궁극적으로 내가 가는 길은 누굴 만나기 위해 가는 길이에요? 선지자 엘리야를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면서 언제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라지를 뿌려 놓으셔서 함께 공존하게 만든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열매와 악한 열매를 구분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기형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알곡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쭉정이와 같은 내 신앙이 알곡의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알곡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별이사에 처음 나왔을 때는 쭉정이와 같아요. 아무것도 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쭉정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을 알곡의 신앙으로 우리가 채워져 가는 겁니다. 거기는 내 노력도 있을 수도 있고 주님께서 그 알곡으로 변화시켜 주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결코 믿음의 사람들은 가라지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신앙은 시퍼런 칼날 위에 사는 것과 같아요. 강단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작두무다는 작두무다. 귀신의 강력한 조화에 의해서 시퍼런 작두에 버섯발, 버섯 벗고 맨발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서 그 무당 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그 작두날에 무당의 발바닥이 변화돼요. 안 돼요. 이게 무슨 조화예요? 무슨 조화? 귀신의 조화. 그렇죠? 귀신도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들만 못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는 작두에 올라가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진 않지만은 우리 신앙이 날마다 시퍼런 칼날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놔야 돼요. 올려놓고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이 신앙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우리 면모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는 삶, 나를 돌아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행여나 나의 잘못된 모든 모순들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나가는 삶. 그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다른 교 권사님이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돼. 맞아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죄 짓고 회개하기란 그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쉽게 말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바다의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월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들킬 거 각오하고 들키면 자기 목이 달아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을 100여 명씩이나 두 그룹으로 나눠서 50 불에 숨기고 그들을 날마다 물과 빵을 갖다가 줬다는 사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월적인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각오하에 이런 일들을 결행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신앙은 결단입니다. 모험이다,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생명을 구한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한 개인으로 인해서, 여러분 각 개인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후회할 것도 없고 그 이상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개인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부지할 수 있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 그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100여 명의 선제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섬긴다는 것은 많은 고충과 모험이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아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교회 재정들이 반토막이 났다. 교회들이 3분의 1이 나오지 않는다. 더 크게는 반이 나오지 않는다. 이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소식들이 사실 많이 들려옵니다. 선교의 지출도 줄고 여러 교회 재정을 긴축 재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부딪혀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우리 재정들은 더 열악해지고 점점점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경제적인 그런 구조가 코로나가 지금 뭐가 문제냐 이것을 막는 게 문제지만 이후에 경제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 경제가 불황의 늪을 빠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느냐 그것도 또한 엄청난 큰 변수로 그것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실히 교회 안에서도 타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3년 반 동안에 극심한 가뭄을 겪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 오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존 100명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더니 몇 명이 죽었니 몇십만 명이 걸렸니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믿고 그 대열에 합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겁니다. 100명을 섬겼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 우리 한 개인도 오늘 하루 살고 내일 하루 살고 앞날을 우리가 기약하고 하루하루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단 1시간, 단 10분, 단 1분 그것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제 관리 잘하고 내가 보약 먹고 산삼 먹고 녹용 먹고 그렇게 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지금 현재에 이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줄을 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100명을 섬기는 데는 여러분 얼마나 그런 고충이 컸겠어요. 몰래 음식 갖다 주는 게 왜 쉬운 일이에요? 드라마를 보니까 몰래 음식 갖다 주다가 드라마 보니까 거의 10중 8구는 다 들키더라고요. 그렇죠? 드라마 같은데 몰래 음식 갖다 주고 하면 물론 드라마입니다만 10중 8구 다 들켜요. 이 오바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100여 명에게 이 음식을 갖다 줄 때는 뭐야? 들킬 거 각오하고 들키면 나 죽지 순교하지 그런 각오가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는 믿음과 더불어서 모험이 따릅니다. 모험이다. 당시 바알 숭배의 심장부라고 할 아합 궁에서 고위 간적이 있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합 왕 아내인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압니까? 이방 여인이었고요. 바알신을 섬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였고요. 얼마나 악독한 여인이었는지 몰라요? 이런 여인에게 한번 들켰다면 그냥 그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근데 이제 바알 선지자를 이기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을 해? 너 반드시 내가 죽일 거야. 반드시 내가 너 죽여.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늘에 불을 내리게 했던 알리야도 그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동굴에서 그 동굴을 피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 왜 왔니? 묻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겁을 먹고 도망을 했던 이 여인 누군가? 아합왕의 아내인 이세벨입니다. 유명한 여자. 이 여인의 낯을 피해서 100여 명의 선지자의 음식을 조달했다는 게 이 고통입니다. 들키면 그 즉시 그냥 목이 달아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오늘 본문 5절이죠.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5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아합 왕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3년 반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아갖고 사람들은 아무 성이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한 나라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뭘 생각하고 있느냐? 뭘 생각하고 있느냐?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거기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움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백성이야 죽어나가든 말든, 저리가 굶어 죽든 말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응? 뭐에 관심이 있어요? 물건을 뭐 때문에 찾고 있어요? 누구 살리려고 물건을 찾고 있어요? 노새와 말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키우는 노새와 말, 각종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찾는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사람 살리고 사람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생명을 어떻게든지 부지하고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 한 모금을 구할 수 있을까? 그 물 한 모금을 찾기 위해서 나서야지. 이 물 한 모금을 구하기 위해서 누굴 위해서 찾아 나선 거예요? 자기가 키우는 말과 노새와 각종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찾자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른 겁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을 띄워요. 어쩌면 그럴까? 참 사람을 어떻게 사람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굶어 죽고 가뭄에 타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죽어가는 판에 자기 백성, 사랑하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한 그러한 생명에 대한 보호, 안타까움, 그런 것에 대해서 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 자기가 키우는 노새, 말, 짐승들을 위해서 물을 구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집안, 한 식구, 또 한 교회에서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면은 교회는 어디 가느냐? 저 거꾸로 산으로 갑니다. 그렇게 됩니다. 교회가 크든 적든, 사이즈가 크든 적든 간에 교회는 하나의 그러한 생각을 가야 됩니다. 오늘 왕의 생각이 전혀 사람 일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물을 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물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 노새, 짐승을 위해서 물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나쁘다라는 생각 들죠? 어떻게 왕의 생각이 어째 그 정도 수준에 미치는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낮은 미천한 생각에 그렇게 젖어 있는가? 이런 왕을 섬길 필요는 없겠죠. 이런 왕을 섬기면 서로 죽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생의 두 길이 있으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가는 길은 길이 달랐다고 제가 초대 말씀드렸어요. 아합은 백성들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가축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선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을까요? 이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 뭘 먹든 뭘 마시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축복된 길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돼야지.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과 노새와 짐승을 위해서 물을 구하는 길로 가는 길로 들어섰다면 그 인생은 망하고 마는 망조의 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에 가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살리고 생명을 의문을 부르면서 이렇게 한 결과 그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의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인생의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라고 여러분 믿고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바댜에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줌으로 하나님께서 주선한 그런 길이었다는 거야. 우리가 어딜 가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그런 길이어야만 된다는 사실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세상과 주님의 길에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한 길이 있어요. 금으로 쫙 장식하고 장미꽃 탄탄대로가 있어요. 그런 세상의 미혹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가야 되겠어요? 비좁고 협잡하고 짐승도 나올 것 같고 가시도 있고 그렇게 낭떠러지기도 있고 그렇게 힘든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인생의 탄탄대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장밋빛 탄탄대로가 우리 인생의 길이 아니라 비좁고 협잡하고 짐승이 나오고 맹수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앞길을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그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 오늘 두 사람의 길을 걷습니다. 6절에 보면 한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고 한 사람은 이 국난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 오베다는 그렇게 한 길을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의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신앙의 모험을 가게 하는 거죠. 그 길이 험난한 길이고 그 길이 협잡한 길이고 그곳이 맹수가 나오는 길이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길이라면 우리는 두말하지 않고 가야 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순결을 각오로 한 그런 일입니다. 오늘 오바댜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굴에 숨기고 들키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 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생명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먹였다는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안 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두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두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우리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에 가는 길, 여러 길이 나오고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가? 또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선택이 우리 앞에 던져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과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는 이 길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어떤 일인가? 왜 이 길을 가야만 하는가? 왜 이렇게 험난한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가야만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합이 걸었던 그런 길이 아니고 아합이 생각했던 게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오베다가 하나님의 선자를 만나기 위한 그런 거룩한 길 험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 그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